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실패가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7번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 없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음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져도 다시 회복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7장에 보면 고생한 후에 기쁨을 주시고 그랬어요. 고생한 후에 껍데기만 남고 황폐함만 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생을 하고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십자가 후에 영광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수치와 모멸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이 남게 해주시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끝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 온 후에 영생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세상의 길은, 세상의 방법은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도로 담을 수 없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다시 도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졌으니까.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아쉽고 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릇이 깨지니까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셔요. 내 인생에 나 자신이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그릇이 되게 해주십니다. 더 좋은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셔요. 엎질러진 물,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그리고 속은 것, 사라진 것들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창 위로 높이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좌절이 오기도 해요. 실패가 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실패의 원인들이 무엇이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또 우둔함, 또 나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 이런 것으로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돌이켜보면 아, 그랬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강대함.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죠. 더 강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악해요. 더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혔는데 나만 다치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정을 갖고 걸어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열심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과 세상의 그 악함의 실체를 직면할 때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실패의 마음은 회피하고 회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자책감의 자리에 스스로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이런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스스로 회피하고 자책감 속에 갇혀서 그 세계 안에 갇혀서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회복이 없었다면, 이것을 깨는 또 다른 과정이 없었다면 세계 선교를 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영적 새로운 도약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한적한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났겠죠. 그런데 그런 실패한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와 자책감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깨진 뼈가 다시 회복이 될 때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결합되는 그런 조직을 가골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더 이전보다 그곳에 뼈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깨어진 믿음과 깨어진 삶에 다시 영적인 가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후에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 신실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되는 단단한 믿음의 각오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오늘 세상은 이미 실패해서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빈 그물의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빈 그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입니다. 충분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인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능숙한 방법을 따라 걸어갔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빈 그물이었어요. 그 빈 그물을 마주했을 때 그 빈 그물 속에서 베드로는 지난날 빈 그물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빈 그물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인생의 빈 그물을 맞이할 때 회복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빈 그물 가운데
상실감과 좌책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그물 속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빈 그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주님을 떠난 삶,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빈 그물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빈 그물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헛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길은 실패로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그 조류, 그 시대의 정신 중에 그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급격한 인본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으로 점점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인간이 준비하고 모든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 유토피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지혜와 능력을 다 바쳐도 거기에 한 가지가 빠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빈 그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춘다고 거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까? 오늘날 인본주의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세계의 특징,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빈 그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빈 그물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이런 목적과 목표 가운데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빠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빈 그물 속에 보여지는 거죠. 주님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떠나온 삶이라는 것, 내 인생에 주님이 이제는 없다는 것, 그것을 비로소 베드로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목적과 열정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잡을 수 없는 것, 잡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명철,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에서 오는 사상과 이념, 신념, 생각,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실패로 맞춰지게 되고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의 사인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집을 준비할 수는 있어도 가정을 만들 수는 없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집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있고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사람의 능력과 자원과 열정으로 다 준비해도 정작 거기에는 가정이 없어요. 정작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빈 그물만 남는 겁니다. 그 빈 그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제도 속에, 우리의 모든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온 땅과 만물의 이 세계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그 주인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빈 그물의 사인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요. 그런데 어둠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거치면서 어둠이 가득한 내 열정,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어둠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희미하게나마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빈 그물만 갖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잡히게 되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돼요. 그 물고기가 잡히는 것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 주님의 임재를 비로소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경험되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막하고 또 길이 막혀 있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빈 그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되고, 뜻하지 않은 삶의 도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뜻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빈 그물 속에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주의 손길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보여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둔하고 미련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어둠이 거칠 때 주님 없이 자기의 욕심과 열정으로 소진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하던 자신의 그 모습이 소진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자만과 불신앙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 속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비로소 희미한 가운데 그 실체가
주의 임재함의 실체가 나 안에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지 않은 타인인데 그를 통해서 위로의 손길을 받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죠.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그 회복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의 삶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주저앉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걸어가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회복해 주시는가. 따라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의 반응이 깨어나게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니라. 여러분, 실패한 자리, 영적인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가 올 때 증상은 회피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회피의 자리에 그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여러분, 바다로 뛰어내리려면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 되죠. 그런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다시 깨어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무장을 새롭게 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또 상처받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깨지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겉옷을 두른 후에 하나님께서 무장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위해 그 믿음의 반응을 하며 주 앞에 달려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영적인 민감성의 반응을 우리를 깨워 주셔서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저기 계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할 때 그 자리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겉옷을 두른 후에처럼 단단하게 무장하고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실망하게 하는 일도 있고 좌절케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입고 담대하게 거친 세상을 향해 사명의 자리를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의의 흉배와 옷을 입혀주시니까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실패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리고 그릇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영혼의 빈 감지기, 영혼의 감지기가 혹시 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설계도. 그래서 세상이 잘못되어져 갈 때, 또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져 갈 때, 이 설계도가 있는 사람, 설계도가 보는 사람은 이것이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는데, 건물의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잘못 지어져 갈 때 이것이 아닌데 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 영혼의 설계도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의 감지기가 작동될 때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도 소방 감지기가 있어서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래서 그 감지기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죠. 영혼의 감지기를 꺼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감지기 빈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 분주함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듯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잠시라도 내 영혼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 내 분주함 속에 영혼의 감지기가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리주의, 여러분, 그 편리주의 속에서 시간을 통해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시간은 때로는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고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편리함만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제자리로 돌아오고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삶이 될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고집, 내 중심으로 걸어가던 그 왼편의 삶에서 오른편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속회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선교회가 같이 모여서 은혜의 나눔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이렇게 교회 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왔더니 너무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오전에는 저쪽 한편에서 신앙서적 읽기 모임이 모여서 같이 읽은 성경을 갖고 읽고 나누고 있고, 또 오후가 됐더니 붕어빵 전도팀이 남성분들이 모여서 붕어빵을 들고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도 엑스포에 나가서 붕어빵을 굽고 입고 전도하고, 또 우리 지하실 그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해서 붕어빵 다 쓰지 말고 2개만 남겨오시라고 우리 일하시는 우리 김용훈 성도님도 그렇고 또 우리 그 팀장님도 기왕이면 좀 드리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너무 밝은 목소리로, 아유,
알았다고 그러시면서, 그리고 너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힘들고 지친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너무 활기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금방 또 붕어빵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또 식당에서는 내일 주일 식당 준비한다고 속회에서 모여서 또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모든 모습들이 참 너무 생동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기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깨어서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그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나서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피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고 무감각의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함께 나아가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주인됨을,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믿음을 따라 다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